오늘은 나를 위한 평화의 의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죠. 여기 계신 분은 시험을 치지 않으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참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몸이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바쁘다고 해야겠죠. 마음이 좀 많이 바쁘고 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저는 이제 교육자실에 이번 한 주 동안 있는데 또 렘넌트 스쿨 이제 곧 시작을 하죠. 렘넌트 스쿨에 대한 기획들을 굉장히 막 치열하게 해나가는 거 보면서 참 기획하는 사람들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기획하며 고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조금 계속 옆에서 구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 속에 있는 일이 되어야 되지, 내가 혹은 지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면은 사실 여러 가지를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저희는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고, 또 저도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이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조금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날이 막막하고 두렵고, 또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지 잘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새내기학교 때 기질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그거를 대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도 그거를 대항하기도 하고, 각각 그 성격과 캐릭터대로 그런 문제들을 대응하기도 하죠.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신 게 맞는지, 그렇게 예매한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의 인생에 좀 평안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의 삶은 실제로 보니까 현실이 녹록지가 않고, 또 참 힘들다, 그렇게 말을 조금 맺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또 기도 속에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래요. 굉장히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위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되게 계산적이고 되게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바로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고백들까지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상한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 그중 한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처럼도 광야를 넘나들면서 막 피해 다니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그 장소에서 바라볼 수 있었는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사무엘 또한 엄청나죠. 어릴 때부터 이게 부모님 손에 딱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한 6, 7살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젖을 오랫동안 먹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6, 7살 때 성전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부정과 부패의 아이콘들이었고, 그 가운데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계속해서 보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냥 우리는 그걸 핑계 삼아 내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핑계거리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사무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바울을 들 수 있고,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는데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나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한 달 동안 또 몇 주 동안 계속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와, 길다. 깜짝 놀랐네요. 예, 감사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예, 평화, 개인의 이 시간이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의 모든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심점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또 여러분들의 기준에, 다른 말로 나를 살리는 그 시간만 있으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바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주일에 하루를 딱 쉬게 만드는 굉장히 성경적인 날이기도 하죠. 어찌됐건 바로 이 평화를 내 삶에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 꽃을 꺾을 수는 있지만 봄을 빼앗을 수는 없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를 꺾을 수는 없어요. 내가 다만 불신앙에 빠져들 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서정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실패시킬 수도 없죠. 단순히 내 작은 실패 몇 번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착각하지 않고 오늘부터 내 삶에 이 시간을 반드시 갖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무한대로 공급받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좀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평화의 의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신비죠. 엄청난 신비이기도 하고, 내가 대체 뭐라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의논까지 하시냐라는 질문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완벽하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끌고 가면은 그건 의논이 아니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의논들의 그런 의견들을 좀 끌고 갈 수가 있죠. 한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평화의 의논이 대체 뭐냐? 그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7절에서 8절이 바로 그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요구하시는 거 하나가 뭐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레위기서 20장에 보면은 7,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거룩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씻김은 무엇의 씻김입니까? 완전히 나는 거룩하지 않은 죄인인 내 모습이, 또 내 상태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는 역할로서 이 땅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원의 서정까지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 한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역할로, 세 가지의 지위로 우리를 친히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시는데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완벽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의논하시고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들 심사숙고 해보세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심사숙고한 사람이라면은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평화를 어디서 언제 누려야 되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그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시간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량에 넘어선 그 생각들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의 막 멋진 선배들이 옆에 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응답을 받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영적인 욕심과 추구는 갖고 있으되 그걸 억지로 내 것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 수준, 믿음의 분량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분량이 있고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량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10달란트, 5달란트, 뭐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그걸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받은 달란트대로 똑같은 그 달란트를 또 새롭게 창출해 나갔는데 이 1달란트는 자기가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메시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는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크면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껴요.
나는 처음에는 10달란트 받은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뀐 게, 그러면 하나님 저를 10달란트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이 한 달란트를 최대한 많이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각자 주신 능력들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능력 주셨으면 좋겠지만 천재도 있어요. 둔재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것도 주셨지만 못하는 것도 주셨어요. 그 나를 정확하게 알고 먼저 인정하고, 10달란트 받았냐 한 달란트 받았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량을 주시고 그 분량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늘 다윗의 기도 그 말씀 들으셨죠?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나로 서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평화,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이 한 주의 말씀을 놓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삶을 조금은 예민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굉장히 붕 뜬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되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붙잡고,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기관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교사로서 헌신하잖아요. 그 중요하게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나에게 주시는 딱 하나의 주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정확하게 붙잡아 보세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기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대체 무엇이지? 여러분들 정말로 붙잡아 보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기도첩과 한번 또 연결해 보시고, 저도 주일 강단 중심으로 메시지를 붙잡다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수첩은 제가 특별한 날에 해요. 제가 어떤 중요한 행사들을 가야 될 때나 이렇게 할 때 주로 저는 이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발견하는데, 이제 계속 기도수첩을 제가 실천상에 기도수첩으로 사모를 하기를 제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사모를 기도수첩과 강단 중심으로 이게 써 내려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강단 말씀을 그냥 제목과 본문만 적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요약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기도수첩도 제목과 본문만 적고 한 줄로 딱 적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기록해 나갔는데, 2주 해본 결과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강단 말씀을 정말로 요약하고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목과 본문만 적어보고, 옆에다가 나에게 오늘의 말씀 옆에다가 적어보고, 그 강단 말씀을 제목 적었을 때 내용이 생각나잖아요. 그 내용을 두고 여러분들 오늘의 기도수첩을 통해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 속에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기준과 선택의 기준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시작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작업이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된다면은 오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길 바랄게요. 점점 표정이들이 다 멍해지고 있는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은혜 되는 대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문장으로 적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 제목으로 말고. 그래서 저는 주로 고백을 적어보기도 하고요. 또 전도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주시는 대로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적어보되,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이 있는데,
그 지상 명령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로 여기다가 오늘의 전도 부분에다가 제가 오늘 해야 될 스케줄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 스케줄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하나만 이번 시간 딱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평화다. 묵상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지금부터 체험해라. 이 시간 반드시 가져라. 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평화입니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 묵상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에게로 다 맡기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처럼 내 모든 걸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평화입니까? 나의 깊은 상처와 나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만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묵상 속에 있을 때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을 체험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들을 발견하게 돼요. 아, 이렇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알고 있는 랩런트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시는 그런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응답이 아니라 문제야. 문제 덩어리야.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버리는데, 그게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그게 거듭 발견하게 되면은 중요한 깨달음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아,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지금의 수준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앞에 서보자.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4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타나요. 근데 그 아버지의 고백이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들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믿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갈급하면은 그 글을 읽으면서도 소리침이 느껴져요. 내가 막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얼마나 믿었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믿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그 믿음도 불완전하고 그 믿음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는 진짜로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해결받아서 응답받아서 내가 배부른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 열렬한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날마다 나의 빈곤함을 깨닫고,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 노트에다가 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서 물을 길어가고 있는데 길 물이 없다고 이렇게 썼어요. 이제 시적인 표현, 제가 시적인 남자입니다. 근데 길 물이 없는 것 같은 영적인 메마름을 제가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은혜 아니면은 사실은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시편 131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또 우리의 빈곤한 그 마음에, 또 가난하고 또 의에 굶주려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 그리스도에 있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시작되는,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이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를 회복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